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손수라고 불리는 나무가 있습니다. 공손수.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먼저 이 공손수라는 이름의 뜻을 좀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공은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것이요, 손은 자손을 뜻하는 말이요, 수는 살아있는 나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손수라는 이 말은 귀하의 자손들을 위한 나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 사람들은 공손수라는 이 말을 잘 모르고 대신 또 다른 이름으로 이 나무를 부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그 이름,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는 몸에는 참 좋은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싫어할 만한 냄새가 납니다. 가을이 되면 노랗게 물이 드는 이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은행나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함께 가서 실컷 구경하다 올 나무, 은행나무가 바로 공손수라는 것입니다. 공손수라는 이 나무의 뜻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자손을 위한 나무. 왜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까 궁금해집니다. 그것은 이 나무를 심으면 5년, 6년 만에 열매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으면 수십 년이 지나야지 비로소 풍성한 열매다운 열매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80년쯤 지나야, 한 100년쯤 지나봐야 제일 풍성한 열매를 볼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은행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생전에 이 나무를 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심는다? 자녀, 손들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입니다. 나 살아생전에 이 나무 열매를 보고 싶어서 심은 게 아니라, 나 살아생전에 이 나무의 덕을 보려고 심은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딸들, 내 자녀, 손들이 이 나무 열매를 보라고, 그래서 심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오늘 갈 곡교천 답사 갔다 왔습니다. 갈까 말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 비가 왔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 갈까 말까 하다가 가자 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 마라톤 대회, 다음 주 주차장을 쓸 수 없다라는 것도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가서 보니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없겠지, 이 비 오고 바람 부는 날 누가 오겠나, 나 같은 사람만 가지 했더니 웬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비바람 맞고 거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묘한 냄새가 나서 가서 봤더니 역시나 그 나무 아래에 은행 열매들이 쌓여 있더라. 여기 계신 분들 옛날 이야기를 하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에 은행 떨어지면 그 떨어진 은행 그대로 있었습니까? 떨어지기가 무섭게 동네 할머니들 나와서 다 봉지 주워갔습니다. 심지어 아직 떨어지지도 않았지만 오밤중에 몰래 나와가지고 짝대기로 은행 털어가던 그 시절이 바로 불과 10년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땅에 떨어져 있는 은행 주워가는 사람 보셨습니까? 털어가는 사람 보셨습니까? 애물단지가 되어버리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하고 지나갑니다. 누가 이런 걸 심어놨나?
누가 이 가로수에 이렇게 냄새나는 걸 심어놨나 한마디씩 하고 지나갑니다. 배가 불러서 그렇습니다. 배고플 때, 힘들 때는 그거 하나 떨어지기가 무섭게 앞만 보고 주워가던 사람들인데, 살만하니까 그 떨어지는 걸 가지고 배부른 소리 하고 사는 것입니다. 먹을 게 귀할 때, 살기 힘들 때는 그리 고마웠는데 배가 부르니 살만하니 애물단지가 되었다고 한마디씩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함께 저 은행나무 가서 사진 찍고 또 얼어붙은 몸 녹이면서 차 한잔하고 이렇게 올 것입니다. 우리 가서 그냥 은행나무 구경하고 그 앞에서 단체 사진 찍고 오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 오늘 한번 가서 이거 생각하고 와 보십시다. 이게 뭐냐? 공손수 그걸 쳐다보시면서 우리의 선조들은 이 나무 심을 때에 자녀 손들을 위해서 심었는데 나는 나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뭘 심고 있나? 영적으로 해석해 보십시다. 나는 나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뭘 기도로 심고 있나? 여러분,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하고 살았던 기도의 내용 중에 자녀 손들을 위한 기도 있었습니까? 5년 뒤에, 10년 뒤에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한 소절이라도 있었습니까? 지금은 내가 살아있는데 나 가고 나면 이 세상에 살아갈 내 자녀 손들 위해서 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가서 공손수 쳐다보시면서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나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심어야 할 것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심게 해주십시오. 나의 자녀 손들이 잘 되고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로 심을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같이 그 길 건너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손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지요? 혹 이 중에 무슨 소리? 못 먹고 못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 손들이 못 먹고 못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 자녀 손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사실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기도를 여기실까? 잘 먹게 해달라는 기도,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 그거 나쁜 것 아니니까, 잘못된 것 아니니까 하고 사십시오. 단 의미를 오늘 같이 나눌 때에 그걸 마음에 담으시고 기도하시자는 겁니다. 잘 먹게 해달라는 기도가 뭡니까? 건강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파 보셨습니까? 아프면 입이 써가지고 천하의 진미도 먹는 게 일입니다. 잘 먹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 나의 자녀 손들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요, 잘 살게 해달라는 것은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는 것이요,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해 드리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처럼 뭐가 행복이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즉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잘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은 의미를 생각해내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함축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으십시오. 지금부터 심으십시오. 오늘부터 심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 손들 건강하고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를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용어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 믿음의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은행나무 길을 거니면서 믿음의 부모로서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심으십시오.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데,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뭐냐? 그걸 또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뭐 하며 사는 것인가? 두 가지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된 두 가지,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권리요, 같은 말로 권세요, 둘째는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된 두 가지는 권세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된 권리는, 권세는 구하며 사는 삶이요, 자녀의 책임은 다하며 사는 것입니다. 구하며 사는 것과 다하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자녀에게는 권세도 있지만 자녀에게는 자녀답게 살아야 할 책임도 있다. 그걸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5장 21절 말씀인데,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내가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 절기, 누구 성회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회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절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더라. 너희들의 잔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2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의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듣기가 싫으니 그만하랍니다. 보기가 싫으니 그만 정리하고 가랍니다. 듣기 싫으니 조용히 하고 보기 싫으니 문 닫고 나가라는 겁니다. 가서 24절이나 하고 살라는 겁니다. 24절 말씀 합독하십시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 삶은 덮어두고 여기 와서 잔치 벌리지 말고, 여기 와서 노래하지 말고 가서 하라고 한 것부터 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정의가 뭡니까?
공의가 뭡니까? 정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정의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이웃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의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받은 책임을 어쨌냐, 버리더라, 하고 살지 않더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봤더니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더라. 입으로는 택함 받은 선민이라 떠들면서, 입으로는 구원받은 백성이라 떠들면서 삶으로는 선민답지 않게, 구원받은 백성답지 않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 말씀으로 가져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못했네, 틀렸네, 그리 덮어두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봅시다.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 공부 잘해서 점수로 얻은 신분입니까? 시험 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셨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녀의 권세, 자녀로서 살아야 할 사회적인 책임, 그 두 가지를 주셨는데 그 두 가지를 알면서도 다 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만, 원하는 것만 기억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모른 척하고 그저 하나님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기독신앙이 아니라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이 뭡니까? 종교학적으로 기복이라는 것은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마음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마음이 기복입니다. 땀 흘려 일하지도 않고 돈 벌고 싶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지도 않고 좋은 성적 얻으려는 마음이 기복입니다. 시성을 다하면, 정성을 다하면, 돈으로 때우면 그 돈을 받은 신이 감복해서 선물을 준다는 것이 기복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기독 신앙입니까? 기복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자녀로 살아가야 할 책임을 주셨는데 그걸 기억하지 않고, 책임은 다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만 입으로만 떠든다면 그것은 예수를 빙자한 기복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걸 가지고 저 눈에 보이는 인생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잘 안 됩니다. 본성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지로도 안 됩니다. 은혜로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할 때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은행나무 길을 걸어가면서 마주치는 저 인생도 인생 살기에는 힘든 게 매한가지인데, 그래도 나는 예수를 알아서 힘들 때 예수께 와서 울면 되는데 저 인생은 어디 가서 오나?
나는 힘들 때 하나님 거리면서 울면 되는데 저 인생 하나님 알까? 저 인생 울고 싶을 때 어디 가서 울까? 그런 심정으로 은행나무길 걷자는 겁니다.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저 인생에게도 나타나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이 기쁨, 행복을 저 인생도 알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오늘 은행나무길을 걷자는 겁니다. 상투적인 말로 전도 거리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걷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기복신앙인을 양성하는 곳이 아니라 기독신앙인을 양성하는, 교육시키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잘 먹고 주 안에서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들으시고 심으시고 그렇게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내시는 삶의 선교지에서 그 직장과 일터에서 살아내십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직장과 일터로 내보내실 때에 돈 벌어 오라고 보내시는 분 아니십니다. 거기서 삶의 언어로, 삶이라는 그 언어로 예수를 전해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내시다가 다시 정한 날 주 안에서 다시 만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기독신앙인지 기복신앙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심지도 않으면서 거두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 빼내어 주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심고 심어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열매를 바라보는, 기대하는 기독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은행나무길로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볼 것입니다. 저 인생 하나님 알까? 예수 알까? 하나님의 심정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기도하다가 돌아올 수 있는 복되고 의미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